오늘 본문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겔은요, 이 땅에서 멋진 사역, 위대한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볼품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모세처럼 멋지게 홍해를 가르고 그런 사역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뺨을 맞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 수치를 당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한 30살 정도 되던 해에 그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엄청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본 것처럼 막 그 네 생물 그룹들이 막 나오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받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멋진 선지자로 사용하시려나 보다. 기대가 됐겠죠.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처음에 이제 시키신 사역이 뭐냐면, 너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몸이 이제 밧줄에 묶여져서, 그리고 말 못하는 자가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사역이에요. 이상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또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봐라. 그리고 이번에는 390일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돌려 누워서 40일, 물론 이렇게 24시간 누워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390일 왼쪽,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라. 그것은 뭐냐면 그 총 42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또 너는 부정한 불에 음식, 떡을 구워서 먹어라.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떡과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볼품이 없죠. 선지자로서 멋지게 소명을 받았는데 이런 행동들을 시키시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에스겔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역할이었어요. 첫 번째,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라. 두 번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네가 경고와 두려움이 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겔의 사역은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모두가 싫어하죠.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일만 하고 수치스러운 일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경고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부르심이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이 에스겔이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 주시지? 이 말씀을 아침에 백성들하고 나눴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애곡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조용히 탄식만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이제 곧 이스라엘 성소가, 이 아내를 이제 성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소가 그렇게 빼앗기게 될 텐데, 그렇게 황량하게 될 텐데, 그때 아무도 탄식하거나 울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장례가 나면 머리를 풀고 수염을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애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빼앗겨도 울지 말아라. 그 이유는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에 신을 신 채로 그대로 있어라. 탄식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망하는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에서 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망한 것임을 알고 서로 마주보며 탄식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심판이죠. 우리가 그냥 전쟁에서 패했다라면 여호와여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애곡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당하다. fair.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는 울거나 탄식하지 말라. 이것은 레위기 10장에 먼저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의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이렇게 레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건 슬퍼하는 건데 너희가 우리 죄를 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임을 알고 슬퍼하라.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마음껏 울거나 탄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장면의 또 다른 의미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울거나 애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가 비난과 수치,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아버지는 애도하거나 대대적인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당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받아야 할 마땅한 죄값,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자를 한번 쳐서 가져가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눈에 기뻐하는 자를 죽음의 심판에 내어다 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패망과 그로 인해 예수님을 마땅한 심판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고자 한 굉장히 특이한 성경의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에스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에스겔은 24절과 27절에 보면 에스겔이 표징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두 가지에 대한 표징입니다. 첫 번째,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인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간을 대표하는 자의 호칭입니다. 에스겔은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어떻게 황폐하여지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이에 대한 묵시와 표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에스겔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표징, 예표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부르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멋지게 능력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오늘 하루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삶으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순환의 길을 예표한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참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길의 끝을 보니까 먼저 가신 예수님의 그 길과 중첩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죽음으로 너무 황망한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부어주십니다. 에스겔의 인생은 볼품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작은 부르심이 아니죠. 나의 인생, 남들이 보기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지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면 오늘 이 나의 삶은 작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했던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죠. 나라의 패망을 예언해야 했던 그 당시 선지자들은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넌 매국노야. 넌 거짓 선지자야.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셨냐 하면서 뺨을 맞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남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날들을 수없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오른쪽으로 40일 하면서 에스겔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맞나? 나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분명히 환상 중에 크고 멋진 비전을 받았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뿅 하고 먹고 엄청난 하늘 보좌의 막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누워요. 이게 맞나?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맞나에 대한 확신. 확신이 생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지나가다가 맞아 이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여러분 등산 가실 때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꼭 물어보죠. 이렇게 거짓말인 거 알면서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게 뻔한 거짓말인 거 아는데도요, 그 말 들으면 진짜 힘이 나는 거 아세요? 정말 힘이 납니다. 진짜 다 왔으니까 저런 말 하겠지? 그리고 이제 힘을 내서 가는데, 우리 삶이 흔들리고 막막할 때요,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 누군가 등산 아저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 맞아 라고 말씀하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렇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스겔은요, 날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아마도 가족들, 친지들도 다 뭐라 했겠죠.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뭐해?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3글자 있습니다. 뭐 하냐? 군대에서 그 말 들으면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지금 뭐 잘못했지? 에스겔은 늘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그 확신이 그 안에 있었나 봐요, 에스겔은. 그래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칭찬받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그것을 땅에 감춰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혼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의 이치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마치 우리는 알바생이고 하나님은 사장님 같아요. 그래서 이 출장 갔다가 사장님이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매출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이윤에 따라서 이제 알바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알바여, 이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일부터 2시간 일찍 나와라. 마치 이런 이제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이윤을 남겼는가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 얼마나 이름을 크게 남겼는가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세상의 사고방식에서는 관심이 있죠. 얼마나 큰 사역을 했는가. 교회도 할 거면 큰 교회, 큰 목회를 해야죠. 세상에서는 큰 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세상에서는 돈. 네. 이 입모양으로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죠. 적어도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적당한 지위와 인맥도 필요할 것 같고, 흙수저보다는 금수저.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대륙에 태어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적당히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려면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안정적인 직장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당한 때 연애하고, 또 적당한 때 되면 결혼하고. 오늘 좀 호흡이 잘 맞네요, 저랑. 네. 또 적당한 때 되면 연애하고, 적당한 때 되면 결혼하고. 네. 그리고 건강도 필요하죠. 중요한 이슈죠. 결국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큰 자가 되라. 세상은 온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본문에서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가 혼난 이유는요, 아세요, 여러분? 이윤을 안 남겼다고 혼난 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왜 혼났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혼난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죠. 저는 전혀 당신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겁니다. 반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왜 칭찬을 받았느냐? 그 종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갔습니다. 그분의 성품을 배워갔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이걸로 이렇게 큰 돈을 벌어오란 얘기는 아니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것을 그냥 충성하길 원하는 거구나. 이윤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면 나는 거기에서 확신 얻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했습니다.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내가 너에게 준 부르심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만일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라면 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면 많은 것은 뭘까요?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부르심이 작아도 괜찮아요. 에스겔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상관없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을 때에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배워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작은 부르심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을 또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네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너를 물로 씻어주지도 않았고, 너를 소금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출생 자체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버려졌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네가 낳았을 때 아무도 널 돌보아 주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생각마다 교만하고 악하다고요. 교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내가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곁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삶을 포기하지 않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꼭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이 땅에서의 삶이 네가 버려졌다고 해서 절망할 그 정도의 삶이 아니다. 피투성이라도 괜찮아. 살아있어. 왜? 이 땅에서 네가 살아있으므로 꼭 배워야 할 게 있다. 너만의 부르심이 있다. 첫 번째, 나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르심을 맡기신 그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 두 번째, 그러므로 지금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너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자 혼자, 각자 도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더 그렇잖아요. 혼자인 것 같잖아요. 뭐 하는 거지 진짜? 나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준 작은 부르심이다. 에스겔이요,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서 살아갔다는 말은 수없이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을 살아갈 때에도 절대 에스겔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요, 이걸 언제 깨달았을까요? 처음에 막 이렇게 누워있고 막 이렇게 뭐 먹고 할 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나? 근데 결정적으로 아내가 죽었을 때, 그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아들을 보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을 받으니까 그때 아마 확신했을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여태까지 지금 내가 판단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한다고 뭘 한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거 아니구나.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보니까요, 내 등 뒤에 큰 그림자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림자가, 이만한 그림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많이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마른 뼈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환상,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맞다. 아, 이거 맞다. 나 이 땅에 사람들은 욕하고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 주셨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이 땅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5달란트, 10달란트 막 그 강사 목사님이 이거 오늘날의 환율로 해주셨거든요. 몇십억 나왔잖아요. 그때 몇십, 80억이었나? 예, 달란트, 5달란트가요 80억이래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저한테 보내줬어요. 오늘 환율로 따지면 160억임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 금값이 올라가지고 오늘날의 달란트로 따지면 80억이 아니라 160억임 이러면서 보내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달란트를 많이 벌고 이윤을 많이 남겨도요,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럼 주인께 혼나는 거예요. 반대로 달란트를 많이 못 벌었는데 너무 수치스럽게 하나도 못 벌었는데 사실은 그랬는데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배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요, 각자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부르심이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큰 일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또 작은 일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으세요? 왜 나는 이런 부르심 주셨어요? 저 너무 적은 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되시는 청년들이나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치사한 거예요. 그 왜 치사한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치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본래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일단 내 거부터 챙겨. 야, 언제 올지 몰라. 일단 챙겨두고 파묻어두고 나부터 생각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서 불러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품꾼 비유 아세요? 이렇게 일을 아침부터 한 사람도 있고 뭐 오후에 온 사람도 있는데 나중에 동일하게 돈 주고 동일하게 천국 보내주는 그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나온 품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죠? 거기 와서 난 제일 일찍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 억울한데 왜 쟤랑 나랑 똑같이 줘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죠? 여러분, 제일 늦게 와서 거저 먹은 그놈 그 품꾼, 그게 너다 이놈아.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누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누마, 제일 늦게 와서 거저 먹은 사람, 제일 늦게 와서 아무런 자격이 없던 사람. 여러분, 그게 왜 우리 모습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피투성이 가운데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자, 날 때부터 버려져서 물에 씻기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정결하게 하지도 못하고 강보에 싸지도 못한 그런 피투성이에게 살아있으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더듬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으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를 챙기지 않고 버려졌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읽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길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겠다. 물론 이렇게 해줘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호세아처럼 또 찾아가고 또 만나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 해도 우린 또 넘어지겠지만 또 기억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이 있음을, 그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또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고 지금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나 지금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삶, 우리의 삶,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것이 아닙니다. 재미없어. 나 이렇게 해서 될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요, 달란트로 셀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니까요. 여기에 배우라고, 하나님을 배우라고. 여러분, 놀라운 가치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내 삶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달란트를 땅에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가치 있게 빛낼까? 이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괜찮아요.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면 돼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마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